요즘 대신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가정들을 이제 제가 방문하게 되는데, 방문하다 보면 이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 역사적인 현장에 계셨던 분들의 살아있는 간증을 듣게 됩니다. 벽돌을 지고 나르시고 직접 밥을 준비하셔서 함께 대접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하신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교회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참 귀한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참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가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계실 것 같으세요. 그 역사의 현장에 계셨던 분들, 자부심을 느껴도 될 것 같습니다. 자부심,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만 요즘 흔히 쓰는 말 중에 뭐뭐 부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차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으면 차부심, 아내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으면 처부심, 이렇게 뭐뭐 부심이란 말을 씁니다. 우리 처부심 계신 우리 남자분들 많으시죠? 제가 근무했던 57 탄약대대라는 부대는, 저 남자 또 군대 얘기한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교회 부심이 있던 부대였습니다. 독립대대는 좀 작습니다, 규모가. 그리고 다른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작은 규모인데, 그렇기 때문에 독립된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대가 규모가 작으니까 보통 연대부터 이제 독립된 교회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부대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냥 어느 건물의 한 공간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냐면, 그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사병들이 마음을 모아서 지휘관을 설득시키고 여러 주변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사병들이 직접 그 교회를 지은 겁니다. 가장 일이 없을 때 해야 되니까 한겨울 아주 춥고 딱딱한 그 날씨에 얼은 땅을 파가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막 신병으로 갈 때는 언제였냐면,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주인공격인 그 병장이 제대를 하고 후임병을 막 찾을 때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57 탄약대대 교회의 교회 부심에 대해서 3시간 내내 제가 정신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이 사랑하는 강남중앙침례교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세워주셔서 참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감당하시는지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제가 오히려 기쁘고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하시는지를 제가 직접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나이가 40이 되면 불혹이라고 합니다. 불혹, 인생이 불혹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 나이가 40이 되면 이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불혹이라고 하죠.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세상의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는 불혹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성전을 기대하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또 다른 40년을 기대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40년을 준비해야 되는지 솔로몬의 성전 봉헌의 현장을 통해서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솔로몬 성전 과정을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후인 BC 966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성전이 건축이 되었고 시작한 지 7년이 지난 BC 959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다윗이 이 솔로몬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비록 짓지는 못했지만 준비한 것이 얼마만큼이었냐면 금이 10만 달란트이고 은이 100만 달란트입니다. 현대 값어치로 환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지만 굳이 따져보자면 10조 원이 훌쩍 넘어가는 돈입니다. 이렇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에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솔로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만큼 준비했지만 너는 더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솔로몬이 더 준비합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7년 동안 동원한 인력이 무려 18만 3,300명입니다. 여기 나무를 베는 사람, 돌을 쪼개는 사람, 운반하는 사람을 다 포함해서 18만 명이 넘는 인원이 이 솔로몬 성전 건축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재와 석재를 어디서 구했냐면 근처에 아람의 왕인 히람과의 교역을 통해서 이제 석재와 목재를 구입해 올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장이 60규빗이고 광이 20규빗이고 고가 30규빗이라고 열왕기상 6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BC 573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되었고 BC 516년에 수룹바벨 총독이 다시 재건했으며 헤롯 왕 때인 BC 20년경 40년에 걸쳐 보수 공사를 하게 된 후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약 1000년 뒤에 일어나게 되는 일이고,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자신의 궁을 13년 동안 지은 후에 다윗성에 머물고 있던 언약궤와 거룩한 기구들을 다 완공된 성전에 들여놓은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의 8장인데 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로 5절을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런 장면을 통해서 이제 건축의 봉헌 현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궤와 거룩한 기구들을 솔로몬 성전에 두고 제사장이 성전에서 나올 때 그때 어떤 일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처럼 그곳에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11절입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우리가 이렇게 구름처럼 성전에 가득한 임재한 영광을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 쉐키나의 영광이란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이 다 완성된 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쉐키나의 영광,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주의 전에 임한 것들을 표현할 때 이 쉐키나의 영광을 표현으로 말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자기가 7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임한 것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는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땅도 감당하지 못하고 하늘들의 하늘도 감당하지 못하는 여호와의 영광에 어떻게 작디 작은 제 손으로 만든 이 전에 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감탄하며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지은 성전에 임하신 것은 그 성전이 그만큼 크고 화려해서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할 만한 퍼포먼스가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하나님 여호와의 궤, 즉 언약궤가 그곳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 임하게 되었습니다. 크고 화려하기로 따지자면 그 이후에 13년 동안 지어진 솔로몬 궁전이 4배는 더 크답니다. 4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더 크고 화려한 솔로몬의 궁전이 아니라 성전 안에 거하신 것은 거기에 여호와의 언약의 상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점검해 보기 원하는 우리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화려한 전에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신실한 말씀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중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쉐키나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거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임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임하신다는 겁니다. 23절로 24절입니다.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다윗에게 약속하여 주소서.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지은 전에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약을 조금도 어기지 않으십니다. 모든 언약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다 지켜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록 다윗이 부지런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지으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결국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 대목도 역대상 22장 7절로 10절까지인데 제가 쭉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르되 내 아들아, 이것이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너는 비록 짓지 못하겠지만 너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치면 내가 거기 임하여 솔로몬이 내 아들이 되고 내가 그의 아비가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쉐키나의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신실한 언약 위에 임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우리들의 순종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임하신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60절로 61절입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여호와와 화합하여서 오늘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쉐키나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약속하신 평안의 복과 형통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여호와의 임재는 건물의 크고 화려함과는 조금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쉐키나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 성전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 임하시느냐?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은 성전은 솔로몬 성전 이후 1000년이 지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세워지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개인과 믿음의 무리들 가운데 교회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의 40주년을 맞이해서 이 교회 건물이 아닌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각자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세워진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들의 모임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시길 원하는가를 지금 점검해 보는 것인데, 첫 번째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자 노력하는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건물 안에 계셔서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그저 건물 안에만 들어가면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더 크고 화려한 성전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인인 성도들의 모임이 더욱더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욱더 잘 준비된 말씀의 배움터 안에서 말씀을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의미에서 새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지, 대강남중앙 침례교회 명성이 있으니까 더 크고 화려한 성전이 필요합니다 해서 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잘 전하려고 하는 그 순전한 동기 위에 주의 새로운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8절로 30절까지인데,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솔로몬이 말합니다. 주의 전은 기도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주의 전은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들러 엎으시면서 이렇게 호통치셨습니다.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내 집이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를, 아주 중요한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각각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부심,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세리는 저 구석에서 고개도 못 들고 기도하는데, 그 이야기의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더니.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던 여선지자 안나에 대해서도 누가복음 2장 32절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셀제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주의 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주의 전이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던 사도행전의 사건도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간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강남중앙 침례교회에 40년 동안 거룩한 성령의 불길이 꺼지지 않았던 것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불길을 계속 활활 타오르게 하는 기름이 가득한 등잔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에서, 그리고 새로운 40년, 또 주의 역사가,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름이 마르지 않는 등잔이 되어야겠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구의 반대편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과 연약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그래서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과 역사를 많이 보는 강남중앙 침례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기도로 세워지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100만 시간의 기도 운동을 완성한 후에야 새 성전 건축을 시작하겠노라고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100만 시간의 기도가 100만 장의 벽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한 시간 한 시간이 한 장 한 장의 벽돌이 되어서 100만 장의 벽돌과 굵은 100향목 기둥으로 새로운 40년을 넉넉하게 감당할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질 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만 기도 시간을 꼭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사랑하는 이 강난중앙 침례교회를 위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41절로 4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와 먼 지방인의 이방인에게와 땅의 만민에게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중요한 세 번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선교학에서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명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를 대신해서 특별한 몇몇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명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커미션입니다. 위대한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명령 가운데 순종하고 굴복해야 하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성경을 통틀어서 딱 한 군데 명명되어진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도 전도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나 된다고 굳이 먼 나라 가서 선교한다고 하느냐, 그리고 나가도 좀 안전하고 좋은 곳 가면 좋지 않느냐, 꼭 위험하고 어려운 데 가서 무슨 사건 터지면 우리나라 얼굴에 먹칠을 치느냐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여기를 연결하고 있는 구절인 헬라어 카이라는 것이 연결하는 접속사인데 이것은 동급입니다. 앞에 거 먼저 하고 뒤에 거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고 동시에 이것도 하라는 겁니다. 아주 동일한 선상에서 연결하는 것이 바로 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처럼 유대에게, 그리고 그 유대처럼 사마리아에게, 그리고 그 사마리아처럼 땅끝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창의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과 오늘 하루의 안녕을 장담하지 못할 그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무게와 가치로 우리에게 엄히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강난중앙침례교회가 몇 명의 해외 선교사를 지금 후원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지혜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주보 뒷면을 보고 계실 겁니다. 110명의 선교사를 저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110명. 그리고 4개의 선교 기관을 후원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168개 교회를 후원하고
21개의 기관을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40년을 맞이하는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는 110명의 해외 선교사가 아니라 300명의 해외 선교사를 능히 감당하는 그런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명씩만 감당하면 됩니다. 한 명씩만. 내가 한 분의 선교사를 감당한다. 그러면 300명이 무엇입니까? 3,000명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로운 성전과 또 새롭게 주어지는 우리 미래 40년, 이 강남중앙침례교회가 대한민국의 선교를 앞에서 선도하는 그런 선교의 1000병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제2위의 선교 대국입니다. 1위는 미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양수리 수양관 올라가서도 한번 들으신 적이 있겠지만 인구 대비로 이것을 다시 환산해서 하면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아직 우리나라는 주님께서 귀하게 쓰이시는 나라이고 교회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이 강남중앙침례교회의 선교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또 다른 40년은 더욱더 크고 더욱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기 위하여, 혹시 아직도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아직 그 선교 헌금 작정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신 것이 아니라 못하신 거죠. 깜빡하신 거죠. 워낙에 바쁘셔서 깜빡하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예배가 딱 끝나고 바로 선교 헌금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레이트 커미션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위대하고 놀라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표현한 내용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 자,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가 어디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처소가 될 때 그런 우리가 모이는 바로 이것이 주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처소가 될 것입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올 한 해 그 어느 한 해보다 더욱더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각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노력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약속하신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 위하여 쉐키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랑스러운 교회 안에 가득하게 임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의 영원히 거하실 처소의 우리,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우리입니다. 기도하는 우리.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기도에 관한 아주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일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움이 많아서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개인 기도실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개인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기엔 너무 마음이 막막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서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데 그 기도실 가보면 조그만한 책상이 있고 기도 제목을 적는 수첩 같은 게 두꺼운 게 있잖아요. 그게 제 눈앞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러 가긴 갔지만 도저히 기도가 안 나오니까 그것을 이제 싹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10장쯤 넘기니까 내가 그렇게 불평하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빙자한 불만을 토로하려고 했던 기도 제목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질없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그 안에 빼곡하게 적혀 있는 거였습니다. 쭉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까 빨간 줄이 쭉 거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빨간 줄 쭉. 응답받은 기도를 다시 표현한 겁니다. 이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어떻게 이런 기도도 응답받을 수 있어? 싶은 기도 제목이 응답받아서 당당하게 빨간 줄에 쫙 꺼져 있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 기도문이 적혀있는 책 한 권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에 있는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겠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가 제 짧은 소견과 머리는 도저히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맨 뒷장에 제 기도 제목도 적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 신학대학 가고 싶어요 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유교적으로 완고하신 분이고 저희가 저희 집 장손입니다. 아들이 저 하나예요. 제가 신학대학 간다고 그랬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나가라.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다 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한다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이루어졌게요? 안 이루어졌게요? 예. 아마 누군가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겠지요. 주여, 한 사람의 어린 학생이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부족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기도는 100마디 외침보다 힘이 있고 백성의 꽃들보다 향기롭다고 찬송에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우리, 만민이 기도하는 이 성전, 기도하는 우리로 정말로 주의 전다운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 제 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선교 서클에서 제가 한 3년 4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 서클의 회장도 제가 2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된 것은 제가 하나의 꿈을 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고등학생 때인데 꿈을 꿨는데 제가 줄을 서 있는 거였습니다. 줄을 서 있는데 제 앞에 쭉 많은 사람들의 줄을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줄이 얼마만큼 앞으로 가 있는지 이렇게 고개를 쭉 빼고 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줄이 쭉 서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맨 앞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이제 뒤를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뒤를 돌아봤는데 제 뒤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자, 뒤에 계신 사람들만큼 천국에 상급이 쌓여 있는 겁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라고 하는데 제 뒤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저 맨 앞에 누가 있을지.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더니 한 7살이나 됐을까 하는 어린 꼬마 여자아이가 어른 2명을 뒤에 세우고 있었는데 그 어른 2명이 또 성도를 낳고 성도를 낳고 성도를 낳아서 제 손으로는 감히 셀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급을 쌓는 소녀가 되어 있더라고요. 선교와 전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가장 귀한 상급이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또 다른 부담감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기쁘게 내어드릴 영광의 상급을 쌓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저서 세 번째,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입니다. 주님께서 40년 동안 우리 강난중앙 침례교회를 통해서 많이 일하고 역사하셨고 이제 또 다른 성전과 또 다른 40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텐데 그 새로운 강난중앙 침례교회와 새로운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솔로몬의 성전 봉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신 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선교하고 전도하는 우리와 쉐키나의 영광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쉐키나의 영광이 강난중앙 침례교회의 새로운 40년과 새로운 성전을 기대하고 꿈꾸는 우리 가운데에 그 쉐키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옵시고 더욱더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시고 더욱더 전도와 선교에 힘을 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